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도 있길 바라고, 또 생활 속에 하나님의 크나큰 도우심도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주간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뭐냐,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우리는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과거만 존재해요. 죽음은 여러분 더 이상 미래는 없지요. 그러니까 죽음은 과거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과거도 있고 여전히도 내일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버젓이 지금 먹고 또 자고 활동하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과거만 있어요. 옛날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지가 한 것만 얘기해요. 이건 죽어버린 인간이에요. 과거만 있고 자기가 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과거만 존재해요. 생명에 약동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쓴 건 무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그는 여전히 달려갈 것만 남아요. 달려갈 길만,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육도 살아있는 인간들이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할까라고 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일들을 얘기하니까, 그는 당연히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겠죠. 하지만 병들거나 죽어버린 인간들은 과거만 있어요. 옛날 얘기. 병상에 누워서 뭘 하겠어요? 앞으로 얘기 안 해요. 옛날 얘기하지. 그립다는 얘기하고 서럽다는 얘기하고. 죽어버린 인간은 여러분 과거만 남아있어요. 비석에 남는 건 과거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예? 지금까지 한 것도 누구와 비교되는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정작 그에게는 여전히도 힘쓰고 애쓰고 또 여러분 눈물을 쏟고 땀을 흘려가면서 몸부림칠 것만 그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앞날에 관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찌 따져보면 당신이 마음 가운데 서운해하거나 당신이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와 관련 있나 보세요. 미래와 관련 있는지 과거와 관계 있는지. 그리고 전부 다 거기에다 에너지를 다 쏟아요. 흥분하고 분노하고 화딱지나고. 누군가는 그 시간 아픔을 딛고 오히려 자기를 살피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애쓰고 있을 때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의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죽었다면 확연히 비교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웃기는 건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여러분 시퍼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더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있다고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얘기냐고요. 그 피 끓는 젊은 만큼이나 힘들고 아픈 일들이 그에게 있을 수는 있어도 여전히 시선은 앞에 두고, 그리고 미래 얘기하고 꿈 얘기를 하고 성장할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성장을 위해 힘써야 된다니까. 성장 끊임없이. 왜요? 제자라면 마땅히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스승을 따라가야 되고, 스승을 통해 지적을 받아야 되고, 스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 성장의 과정 속에 나타나지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나는 뭘 갖고 와야 될까? 나는 뭘 더 배워야 될까? 나는 뭐가 어떤 부분이 보수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내가 강화되어야 될까? 어떤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될까?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두 번째, 지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억울한 것만 따져가면서 비참하게 살아요. 팔자가 더럽지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명력에 약동한 사람이 누구냐? 뭐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영성이 강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아닌 말로 살아있는 인간이라고요.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 그에게는 야성이 있어요. 야성.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로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같지 않은 체면이, 같지 않은 여러분 채통이, 누구도 지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사람들이 늘 이외에, 그 인간은 누구도 그 사람한테 관심 갖지 않는데 본인은 날마다 사람이 의식되어져요.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자기는 사람 때문에 핑계댔는데, 많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인간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구도 기억도 안 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산 거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야성의 그 순수함,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젖어 그저 그의 인생은 바꿔져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그만다.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기본적 본래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말이 붙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좋아하시긴 하지만 내가 볼 때도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지만, 그리고 자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핑계, 이유, 명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야성이에요. 야성.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주님이 싫어해? 나 그러면 안 할 거야. 옆에서 누가 뭐라고 여러분 하든지, 누가 뭐라고 여러분 쭝을거리든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혼자 있을 땐 쉬운데 결혼하면 더 어렵고, 자식 새끼 낳으면 더 어렵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가지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게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었어요. 나이 퍼먹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들 결혼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 다음에는 너는 네 몸뚱아리 때문에 세월을 낭비할 테니까. 자칫하면 이 땅이 어둠의 세력에 날마다 희롱당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느 때보다 개인적 영성이 더욱더 중요한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통제를 못해요. 조직이 통제를 못해요. 면대면이 어려우니까. 그러므로 네가 가까웠던 신앙으로 너는 주님 앞에서 영성을 유지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너는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해야 된대요. 예? 그런 개인적 영성이 여러분 있는 삶이 뭐냐? 야성이 있는 거예요. 야성이.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그 지위에 걸맞게 살으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그 형편에 걸맞게 너도 하고 싶은 짓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무사람들이 그렇게 일탈을 보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끊임없이 유혹하지요.
그럴 때도 그는 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어. 놀란 건 여러분, 아무리 사자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그렇게 키운 짐승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오히려 여러분 사육사를 죽여버리잖아, 물어서.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갇혀있는 맹수들도 마침내는 그 야성을 드러내서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런다. 놀랍잖아요. 세상에 다 농락되어 있는 거죠. 다 농락당하는 거죠. 예? 희롱당하고. 영성이 있는 삶을 살려면, 생명이 약동하려면 야성을 되찾아야 돼요. 두 번째, 야성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성해야지요. 각성. 문제를 느껴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해도 저라도 외쳐야죠. 또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느끼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아멘 할지도 모르니까. 또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좀 깨닫게 되어져 좀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일어날 때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삶은 뭐냐? 야성이 있어야 되고 각성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세 번째로 다시 열성을 되찾아야지. 그게 영성 있는 삶이에요. 본래 기준이 허물어졌어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각성해야죠. 이 다시는 여러분 불붙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그동안 갖고 왔던 신앙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벗어내야 될지 누구보다도 여러분 답을 알고 있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진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뭐냐?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요, 누구와 싸우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그게 승리의 방법이래요. 만만한 사람한테 이기고 강한 사람에게 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승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는 이겼으나 여러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방법.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영성이 더 돋보여지고 여러분 꿈틀거리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20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번씩 나타나요. 전체 모였을 때. 그러나 도마는 없었을 때.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을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장에는 세 번째,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20장에는 세 번 나타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20장에는 두 번, 21장에 나타나신 이 일이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7명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가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 거지. 소위 여러분, 이것은 곧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주님을 등졌다, 직업을 가졌다, 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 가운데 여러분 나다나엘, 도마 같은 사람은 고기 잡는 것이 본래 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디베라 호수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해요. 근데 AD 25년에 이 말이 바뀐 거예요, 디베라로.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호수 서편의 황제 디베리오를 위해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디베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디베라 호수는 뭐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돼요. 또 그전에는 긴네렛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호수,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여튼 그들이 인식하기를 여러분 바다는 이렇게 넓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호수로, 그래서 호수를 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호수, 바다, 갈릴리, 긴네렛, 또 디베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쓰는 말처럼 갈릴리 바다를 얘기해요.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이미도 약속하셔서 그것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걸 보면 자기네끼리 올리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부끄러웠던 일들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자기도 회복했고, 많은 사람들도 더불어 그런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존중이 여기게 된 어떤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좀 주도적인 영향을 갖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것은 단지 그들이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고, 확실한 건 그들이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었다는 것도 분명하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중에 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직업을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이 주님을 뵙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 주님을 뵙기까지 그들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순간 그들의 피로를 채워보자 라고 하는 뜻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완전히 주님을 등진 채 직업을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일까 의문이 되죠.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몸에 비어진 과거에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물고기 잡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했겠죠.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드디어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이미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뒤에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새벽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오른편으로 던진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뚫을 수 없었는데 그 물고기의 숫자를 11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으나 들을 수 없을 만큼 그곳에 가득한 고기, 그 그물을
들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큰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지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의미하는데, 그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야 주님, 주님이야 주님. 그러니까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빨리 알아차렸고, 그러나 빨리 반응한 것은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벗고 있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예의를 갖출 양 그는 벗어뒀던 옷을 다시 둘렀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그리고 이미도 거리가 약 50칸쯤 됐고, 이건 200규빗쯤 돼요. 그러니까 약 꽤나 먼 거리에 있는 그곳으로 그는 뛰어들어갔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한 규빗에 대한 얘기가 40cm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 수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먼저 몸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더니 그는 예수님인 줄 몰랐으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알려주자 그는 겉옷을 입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직도 배가 육지에 닿으려면 거리가 있는데도 그는 헤엄을 쳐서 그리고 무트로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다른 제자들도 마침내 그 물을 끌고 와요. 육지에 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하루에 2끼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은 좀 가벼운 식사였고, 그리고 점심과 저녁겸으로 먹는 식사는 그들에게 든든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됐습니다. 153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 153 그게 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11절 얘기예요. 153 얘기가 153 153마리를 기대하는 건지 253마리를 잡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래서 153 이렇게들 많이 쓰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한 153마리 153 이렇게 쓴 거예요. 153 무슨 음식에 관련돼서도 간판이 붙어 있고, 153 여러분이 많이 쓰는 또 여러분 모나미 볼펜 거기도 그렇게 써 있고, 하여튼 153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는 남자가 담당해도 되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이 말 안 해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때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은 지금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일이었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만찬 때,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렇게 나눠주신 것 같은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3가지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과 보낸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있었고 많은 세월이 있었어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는 경험이 쌓이면 더 이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경력이 쌓여지게 되면 이제는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모든 일이 생소할 때는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모든 매사일이 조심스럽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의 나름의 경험을 전수할 생각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요새는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뉴모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와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팬데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았을까요? 새로운 단어들이 막 일어나요. 요새 중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방법, 그것은 요새 쓰는 이 약자, 줄임말을 모른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중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세상이 워낙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의 용어들도 새롭게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에 적응하기도 벅찬 듯한 환경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사실은 사람들은 현재 현상들을 이런저런 말로 표현하고, 경제학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 학자, 박사, 무사람이 주목받는 여러분 전문일이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지요. 조합된 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이런 현상들에 관해서 그들은 새로운 경제 용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말들을,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대비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대비할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 혹시나 우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없을까? 또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부딪힐 수 있대요. 더 큰 질병, 더 큰 자연재해.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아. 왜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미도 주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나타나지는 현상들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중국과 미국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제는 새우등이 터진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암담합니다. 개인적인 일도 힘들지만 국제적으로도 더럽게 힘듭니다. 북한까지 미쳐 날뜁니다. 답이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재난지원금 저도 받았어요. 공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놀라운 건 저는 써보지도 못했어요. 제 아내가 다 썼지만.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때가 됐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대책이 없어요. 서로 학자라고 여러분 자기의 권위를 갖고 이 말 저 말 떠벌이지만 답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주님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그냥 남다른 종교성의 문제일까요? 현실적 문제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미련한 일일까요? 가장 적절한 일이지. 인간들에게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주를 얘기했던, 거들먹거렸던 인간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놀라운 건 최첨단의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도 최첨단의 여러분 기계를, 그렇게 세상을, 과학을 움직이는 곳곳들도 여러분 마스크가 없으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도 여러분 마스크 제작하는 일에 힘쓰고, 산소호흡기 만드는데 기계가 돌아가고, 더 풍요를 말했고 더 편한 걸 원했고 더 화려한 걸 원했으나
가장 인간의 생존 문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인간이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생, 하나님께로 나온 세상, 그 안에 거주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낯을 피하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내일이 충분하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지도가 절실한 인간이에요. 그래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먼저 너희들 그만해도 괜찮냐? 너희들 살만하냐?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애쓰고 밤이 왔도록 애썼는데 뭐가 됐느냐? 아낌없는 수고의 모습을 보였지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다 씌워놓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잖아요.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든 인생의 경험이 남다르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전수는 고통 가운데 있든 어떤 누구 예외 없이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내미신 손길에 주님이 건네신 말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아우성침에 악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별짓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지도와 인도가 필요해요. 제가 주님의 지도라고 말한 걸 기억하세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주님의 지도,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의 모든 행동 양식과 그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질러대는 소리에 주님이 네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도는 뭐예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심도 받고, 이런 일에 내가 어떤 현명한 처신이 필요한지와 앞으로를 위해서도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당장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지도받아야 된다는. 두 번째로, 여전히 우리는 지도를 받았는데 두 번째로 방향에 대한 겁니다. 방향.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여러분, 주님이 비로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아요. 이전에 왼편에 던졌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주님의 지도는 우리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방향. 요새처럼 물불 가리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뜻대로 안 되면 콱 뛰어내려 죽어버릴 생각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가 있으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더러운 짓을 하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그런 점점 세상이 그렇게 패륜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점점 만연하게 되면 우리는 만약 이럴 때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은 손해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나는 어떻게 응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놈들이 저렇게 악하게 산다면 나도 그만큼, 나도 그들이 하는 만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으면 나만 억울한 사람이 되고 나만 손해볼 것 같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꼴을 당하고 나서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꼴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꼴 당해서 억울한 일에 집안이, 가정이 힘든 일을 겪는 것보다 벌써 그런 조짐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내가 질러버리자. 이게 이제 점점 더러워지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못된 일들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참 못 쓸 사람이고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의 일들을 범죄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일로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다 캄캄한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도가 필요하지요. 그런 중에 여러분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방향이 주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른편으로 던져라. 우리가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방향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지면. 한번 동해안 쪽에 기차를 타면서 바다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기차를 탔는데 웬 전부 다 절개지만 보이더라고요. 이 기찻길을 깔기 위해서 이 산들을 이렇게 깎아야 됐으니까. 예. 뭐 너무 절개지만 보여주고 그러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니까 여기 여러분 동해안이 보이는데 방향을 틀면 돼요. 방향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너 왜 그거 보면서 한숨 쉬고 있어? 왜 거기 보지 말라고. 에헤, 거기 보지 말라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고. 놀라운 건 여러분도 뭘 보게 되면 가슴이 다 트인다면서 또 시선만 옮겨도, 시선만. 방향 문제예요. 우리가 방향 문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답답하지요. 그 인간들 바라보니까 내일이 암담하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희망이 생기지. 주님의 도움이 절박한데 여전히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요. 야, 아예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린다고 쭈그리고 앉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뚱아리는 하나님 전에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인간들,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재물을, 짐승을 끌고 와 예배를 드리지만 역겨운 예배,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으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여전히 지 똥꼬집대로 살면서, 지 맘대로 살면서, 지 생각대로 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를 이용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하면 되지 고집거리 하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이용하니까. 회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이용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순종할 일이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이 미친 짓을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건 여전히 우리는 영성이 좀 살아나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걸 보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향하라고 하는 곳으로 나도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전히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방향에 대해서 세 번째,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요. 153마리. 그것뿐이에요.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들을 고기를 잡게 하더니 무트로 올라오니까 주님이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분주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병들었을까요?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적어도 여전히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 보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건 왼편은 그들이 습관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누구보다도 그 경험의 바탕을 두어서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추정하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마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여전히 주님의 지도 아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향해 마침내 주님은 상상하지 못한 그들이 지금까지 업으로 살았다고 하는 여러분 3년 전의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너희들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 지도 아래 내가 알게 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지. 자상하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 아침 조반을 준비해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은 필요치 않을까요? 주님을 섬기긴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내 자신이 나약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적으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처절하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붕괴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합당했고 그 합당함을 누가 정해? 지가 정하는 거예요. 꼬라지가. 그러니까 형편이 나아지고 여건이 나아지고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무사람들에게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호칭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에, 하나님 말씀의 지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름대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이제는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블레셋과의 전쟁. 왜 블레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그들이 에베네셀에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진정고 하나님께 바르게 정말 진정고 돌아서기를 원하면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애 블레셋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는 에베네셀이 나오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교회는 출입하지만 정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기도할 필요 없이, 주님 앞에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 앞에 결정할 필요 없이 내가 임의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때보다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방향 결정을 주님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전히 주님은 이렇게 첨단 과학이 있는 세상에 5G, 5세대, 여러분 무슨 통신에 이제는 모든 가전제품까지 밖에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이런 세상에는 이제는 주님이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역할이 이제 없네요. 다 알아서 해요. 주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벌써 인맥에 또 나름대로의 다 퍼져 있는 나름대로의 인간적 방법에, 수단에, 조치에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그 전에 있었지요. 무슨 광 케이블 어디 불나고 나니까 다 먹통이 돼버리고, 해킹해서 들어오니까 여러분 자기 돈이 누가 빼갔는지 여러분 없어져 버리고, 예기치 못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아니 이렇게 좋은 때 여러분 이동 제한이 있다니, 어려운 방법이 없어. 이동 제한하는 것이 뭘 그래. 이렇게 좋은 때 눈앞에 보고도 달려가지 못하고, 차가 있는데도 차로 가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있다, 내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금 어마어마하대요. 예? 메뚜기 떼가,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다 갉아먹어요. 남는 게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메뚜기 떼를 잡아가지고 앞으로 대체 무슨 단백질에 하여튼 열심히 얘기한대요. 근데 먹으면 안 된대요. 워낙 살충제를 많이 뿌려가지고. 참. 그래도 죽지 않고 계속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메뚜기 떼도요, 이게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가는데 바람 타고 간대요. 바람 타고 졸지 휙휙.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렸다는 걸 기억하죠. 세상에 여러분 인간적 도전 갖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해요. 방향 설정을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어느 때보다도 영성이 필요하죠. 다시 잃어버렸던 야성을 되찾으세요. 각성해야 된다니까. 이제 다시 열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